몇 년 전 세간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아내를 두고 한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대사가 당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사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땅히 아내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정말 억울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이렇게 소리쳤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가 지금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영혼이 부서질 듯 큰 상처를 입은 아내에게 지금 진짜 억울한 건 나야 라는 그런 표정과 그 진심을 담은 그 한마디에 대중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곱씹을수록 좀 괘씸했죠. 대중들이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해 보아서 알다시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삶의 필수 요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것이며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더더욱 분노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자기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도 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것의 가치까지도 자기를 위해 훼손시키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죠. 저는 사실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주인공이 말했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했던 그 말과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그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주인공처럼 나는 아내도 사랑하지만 애인도 사랑해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았죠.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나와 우상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섬기는 것은 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이게 죄인가 아닌가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수없이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중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깊이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그 말이 자기들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고 저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그래 라고 그들을 미치광이 취급하고 그들을 모두가 미워했다. 특히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미워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혹시 들었다면 회개해야 했지만 그러기는커녕 기분 나빠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반감을 갖고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그냥 듣지만 않는다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듣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겠지만 이미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때도 마음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거나 들어오자마자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호의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또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이 문을 열고 나간과 동시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인데요.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살 수가 있겠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걸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남들은 다 저렇게 융통성 있게 간간히 부정한 일도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FM으로 살다가 도대체 언제 성공하겠어. 그걸 이해 못 해주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깐깐한 거지 라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꾸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던 그 주인공과 같은 내 모습은 나도 어느샌가 이렇게 내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그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나 저지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 대상,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이걸 가져가면 넌 어떻게 할래? 내가 잠깐만 이걸 너한테서 떼어놓으면 어떨까? 네가 너무 그거에 집착하고 그걸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떼어놓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면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 절대 이걸 움켜쥐고 드리지 못하는 것, 혹시 그런 것이 내 삶에 지금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서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빠질 수 있지만 저 사람과의 약속만큼은 빠질 수 없어. 성경은 안 읽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볼 수 없어. 기도는 안 할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꼭 이거는 없으면 난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은 사실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고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주로 번영과 풍요와 쾌락과 정욕을 어떻게든 신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그걸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자꾸만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세대를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 긴 역사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또 국경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인간이 만들어낸 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런 죄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못 봤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우리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쉼없이 그것은 죄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겪게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년 초막절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추수의 절기를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절기를 보내곤 했죠. 그러나 이들이 언젠가부터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어.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대단한 풍요와 편안한 삶을 한번 얻어보자 라고 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풍족한 곡식을 기대했으나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정반대로 하나님께 드릴 포도주와 재물조차 없을 정도의 삶, 그렇게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는 동안 어느새 이방인과 정말 똑같이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아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참으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대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저의 죄를 다시금 돌아오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죄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자칫 놓치셔서 지금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죄를 기록해 두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와야 돼.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너희들을 기다려주고 있고 너에게 주어진 이 죄에서 돌아올 기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때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여러분의 셀장님과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는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 앞에 또 죄를 짓고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어느새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손들고 주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우상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자꾸 회피하려는 일들을 멈추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또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구했다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